합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저희들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이 하루의 일과를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 삼아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하여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눈으로 보이는 놀라운 신앙이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땅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법이 선포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만 원합니다. 이곳 라몬코를 축복해 주셔서 믿음의 도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도시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라몬 성결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크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임마누엘 복된 가정,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 궁유한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가정, 임마누엘 복된 가정, 하나님 역사가 넘쳐나는 귀한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자녀들의 장래의 문제를 놓고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록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1천만제 6,507번 제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31번. 오늘 이 하루도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은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총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도하심 힘임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으니 나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도움을 지치게 만든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원망의 마음을 지나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풍이 몰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서 염려하지 말어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27절 말씀에 염려한다고 그 길을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 전혀 염려는 생산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34절 말씀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족하다 그러십니다.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미리 땡겨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염려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그 당시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돼. 왜냐하면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정에서 버림받고 사회에서 동화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자꾸 밀어내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불행이 찾아오고 기쁨을 가지고 예수를 믿기를 원했는데 불안이 엄습하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마. 그리고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항상 염려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렇잖아요.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물질의 문제도 그렇고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세상 살아가는 삶 전체가 염려 덩어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욥이 참 형통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켜내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 욥이었는데 욥도 잘 나가면서도 불구하고 염려를 끌어안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욥기 3장 2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염려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파티를 하면 그 다음에 자식들을 불러놓고 혹시 쟤들이 하나님보다 세상 낙을 더 즐길까 봐 그래서 불러놓고 가정예배를 또 드렸습니다. 세상 쾌락이 중요하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까 봐 그것 때문에 늘 예배를 중심해서 드렸던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자기 몸에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시련이 오면 어떨까 밀 땡기고 염려하며 살았다. 근데 마침내 자기가 생각한 것이 자기 몸에 임하게 됐구나. 고난당하니까 그때서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염려를 벗어버리고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염려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염려가 많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세상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다, 불안하다. 불안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지. 불안하지 않으면 염려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한 내가 책임질 일이 많고 내가 해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염려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모든 문제들이 내가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염려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업을 진행했는데 돈이 딱 갖춰져 있으면 공장 짓고 그 안에 부속물 넣고 그런데 은행에 내가 든든하게 돈을 예금해 놨으니까 나는 충분히 지을 수 있어. 그 마음이 들면 염려가 없겠죠. 근데 이런 염려도 있잖아요. 공사가 잘 진행될까? 공사 진행하면서 사고는 나지 않을까? 갑자기 막 물류센터가 불이 나고 공장이 불이 나는데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러잖아요. 원치 않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생각지 않은 일들이 불현듯 임하게 되니까 호련히 임하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를 우리는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걱정이 끊이질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 아주 기초적인 것에부터 큰 문제까지 염려를 안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요. 스스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심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진짜 어려운 문제는 5%밖에 안 된대. 95%를 필히 당겨가지고 그걸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우리는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염려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야, 너의 행사를 좀 나에게 맡기면 안 되겠니? 내가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야.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심지어 너희가 말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말하고 살아야 될지 막 그렇게 염려가 될 때도 그것도 나한테 맡겨. 그러면 내가 너희 입에서 말할 것을 하게 해줄 거야.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짐을 내가 벗어버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백성 아니잖아요. 자기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백성들, 선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악으로 갚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한참 젊은 나이에 혈기방장할 때에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었는데, 그런데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도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이 이야기가 애굽 궁궐에 들어가서 바로의 귀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내쫓겨서 40년 동안 어려운 생활을 했잖아요. 처갓집 게릴 사이로 가서 40년 동안 양을 쳤어요. 40년 동안 궁궐에서 편하게 지냈고, 앞으로도 이 애굽이라는 이집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바로의 자리에 자기가 위치할 수 있었는데 쫓겨나도록 만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 백성에게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지금 40년 지났는데도 백성에 대한 억하 심정이 있는데 그거 풀어지겠어요? 쉽게? 근데 하나님이 자꾸 그 백성을 탈출시켜라. 이집트에서 해방시켜라. 그러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변명을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입이 뻣뻣해요. 난 뭐라고 말 못하겠어요. 바로가 어떤 존재인데 그 앞에 가서 내 백성을, 유대인들을 탈출시켜라, 다 보내줘라, 그런 이야기. 나는 깜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형 아론을 딱 붙여주시잖아요. 염려할 것 없다는 거예요. 말 못한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염려가 없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봐. 응? 그러니 걱정, 근심, 보따리 다 싸매지고 좀 살아봐. 여러분, 그래요. 왜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져 준다는 거,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 이야기는 책임져 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큰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 보세요. 모세를 따라다녔을 때는 몰랐잖아요. 저도 부목사로 있을 때하고 담임 목사로 있을 때 그 직임의 위치 차이, 무게감, 부담감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부목사 때는 뭐 내가 할 일만 척척척척 하면 되니까, 뭐 목사님이 정치한다고 막 돌아다니셨기 때문에 주일 안예배만 드리고 제가 전체를 책임지기도 했지만, 그때하고 내가 전적으로 책임을 맡아서 담임 목사로 일한다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요. 여호수아가 그동안 모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뒷바라지만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뭐 어려운 일이 뭐 그에게 임하기도 했지만, 힘든 일이 있긴 했지만 책임질 일은 없었거든요. 막상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한다니까 두려움이 쫙 찾아오고 염려, 근심, 걱정, 보따리가 그냥 가득 짊어지게 됐었어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봐. 모세와 함께 했던 것 너 나와 함께 할 거야. 너에게도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도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지극히 담대해봐. 왜 그래?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위로하고 용기를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옹졸한 사람이었던지 미디안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싹쓸이 해버려요. 그날 그 밀을 포도즙 틀에 넣고 그걸 공이질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원래 밀은 타작기에 넣고 타작을 해야 되는데 혹시나 미디안 사람들이 또 쳐들어와서 자기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밀까지도 다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가지고 숨어서 포도즙 틀에서 그렇게 공이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염려, 근심, 걱정, 먹을 것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에 잔뜩 쪄들어 있던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큰 용사여 그러잖아요. 아이고 제가 어디 큰 용사입니까? 나는 우리 지파 중에도 가장 작은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고 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가 큰 용사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용기를 주시잖아요.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의 용기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할 때 가장 버려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더 염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구가 뭐예요? 도구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에 붙들려서 우리는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며 살아갈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그가 탔던 알렉산드리아호가 결국 유라굴로와 강풍을 만나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14일 동안 그렇게 배가 파선이 돼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잖아요. 그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바울아. 내가 배는 파선시키지만 사람들은 다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바울이 사람들에게 불안에 떨어 있는 사람, 염려, 근심, 걱정에 떨고 있는 사람들, 죽을까 봐 불안에 처했던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어제 저녁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다 보존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그 배를 결국 파손된 그 모든 사람들을 멜레데라는 그 섬에 무사히 안착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어두운 그늘을 다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복잡할 때 하나님이 대신 짐을 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고통은 나누면 반으로,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살아갈 때 내 고통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전적으로 다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셨잖아요. 왜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제 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져야 할 모든 짐들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어 주신 줄 믿고 염려, 근심, 걱정 떨쳐버리고 사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다 주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맡기라는 이야기는 주를 전적으로 신뢰하라, 주를 전적으로 의지하라, 주께 기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더 큰 믿음을 가지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잔뜩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했던 제자들 염려와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주님이 그 바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가셨잖아요. 주님에게는 풍랑도 문제가 안 되고 불어오는 세찬 바람도 문제가 안 되세요. 그분은 다 걸어가셔서 그들을 싹 지나가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셨는데 제자들이 막 유령이다 그랬잖아요. 유령이 나타났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한다 그런 이야기. 그때 주님이 배에 오르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니 안심하라 그랬잖아요. 나다 안심하라. 오늘 풍랑이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나야 나라니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불안에 떨지 마, 내가 처리해 줄게. 그 이야기.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생명을 내고 기도하세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생명의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는데 죽여버리겠다고 왔잖아요. 20년이 지난 시점인데도 그 억울한 마음의 감정을 풀지 않았던 형이었는데 봐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게 하십니까? 둘이 화해하도록 만들잖아요. 그가 약복강가에서 얼마나 기도했던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서 자기의 한도뼈가 유골이 될 정도로 기도했어요. 그건 생명을 내걸고 기도했다. 아픔을 감수하고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남은 성결교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뜨겁게 좀 기도해 보세요. 뜨겁게.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도 승리하는 한 주간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